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상황, 좀 크게 보면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상황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는 불임 여성 한나가 대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그 고통을 보여주므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고통스럽고 혼돈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나,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한나를 우리는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일만이, 자기가 아이를 낳는 이 일만이 자신의 이 괴로움과 원통함을 풀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개인적인 원통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나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나가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쓰임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엘리의 시대를 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로 하셨습니다. 엘리와 또 엘리 다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알리셨고, 이 사실을 엘리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서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 할 이 사무엘은 말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 일을 엘리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 얘기하고 난 뒤에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서가 진행이 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이 엘리 시대의 상황은, 그 현실은 우리의 이 상황, 우리의 이 시대적인 현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 이게 사실은 현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이지만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서 그러면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어렵게
보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어디 하나, 그건 그래도 좀 괜찮다. 하다못해 우리 뭐 교육을 보니까 앞으로는 좀 괜찮아지겠지. 우리한테 뭔가 좀 소망을 줄 만한 그런 어떤 영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도무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뭐, 이제까지 뭐 그렇게 그래도 잘 이겨내면서 살아왔는데, 그냥저냥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 해내왔잖아. 앞으로도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막연한 낙관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다가오는 불안감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교회들이 이런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쟁이 났다. 분명히 뭔가 좀 좋은 일이 아니고 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는 항상 뭡니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여기에 항상 이 전쟁이 시작되면 거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4장 1절 하반절에 이러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쟁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는 큰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 죽었다 이런 얘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안감을 가져오는 것은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장로들은 이 패배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물론 이들의 반응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이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물었어요. 겁나고 무서운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물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이스라엘 장로들밖에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 상황에 충분히 개입할 만한데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엘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4,000명이나 죽는 큰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단지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렇게 패배하고 난 뒤에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안이었고 또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데려가자. 자, 여러분, 이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여러분, 제가 이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란 얘기를 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하는 이런 상황들을 들어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쓰고 우리 하나님 믿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방 민족들도 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쟁에 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미신이 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신이 누구에게 기여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옆에도 아닙니다. 나한테입니다. 조금 확대를 하면 우리 공동체죠. 우리 나라. 이 정도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 놀람과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전쟁의 실패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와 악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로들은 패배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들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거다.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장로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고스란히 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의 사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블레셋에게도 전해졌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세,
조금 전만 해도 4천 명이 죽어서 전쟁을 한번 치렀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를 아는데 지금 이쯤 되면 낙심하고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게 걔들은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그런 기세를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왜 이러느냐?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블레셋이 뭐라고 하면 뭐 들어와 봤자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일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이 블레셋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보면 신들이라고 얘기해요. 신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신이라면 하나가 아니라고 여겼겠죠. 여러 신들이니까 그렇게 애굽도 그런 식으로 그 신들이 다 그렇게 하고 광야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실제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렇게 놀랍게 그죠? 역사한 그 신들, 야, 그 신들이 왔단다. 이러니까 이 블레셋이 겁을 잔뜩 먹은 거죠.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이 믿는 바대로 일이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이 믿는 바는 하나님을 믿는 바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바죠. 하지만 4절에 보시면 2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는 그들의 생각과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실로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뭘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진영이 두려워해요.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야, 그 신들이 정말 대단한데 우리 얘기는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겁냅니다. 그런데 겁낸 것 치고는 그들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9절이죠. 8절까지는 그 신들이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9절 이후에 보면 블레셋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아. 오히려 대장부가 되라. 뭐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관련되어서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마지막 유언으로 뭡니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겁내하면서도 이 9절 보면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아요. 뭔가 이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시는 이러면 원래 그 기세가 꺾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블레셋은 기세가 안 끼고 오히려 겁난다 하면서도 더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끝난 건데 이거 안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 공식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가 한 번 뭐 제사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식일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렸어요.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하나님께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이러한 공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우리가 볼 땐 안 명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요구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 보여야 바라보지요. 아니, 뭐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게 바라본다는 게 뭐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1년에 50번 이상씩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은 반드시 드리며 기도에는 최소한 50% 이상 참여하고 뭐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건 절대로 믿음일 수 없어요. 믿음일 수가 없어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 전쟁의 책임만 떠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죠. 전쟁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분명하고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거다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눈물과 가슴 찢음과 회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승리를 자신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실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뜻대로 되는 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들은 죽게 매어 달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어요. 4,0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죠. 4장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불안이 현실로 온전히 드러납니다. 4,000명 죽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 3만 명. 군사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 악하다, 부패하다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악하다고 얘기해요. 이 시대가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얘기하듯이 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걸 남에게 얘기하듯 한다고요.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로도 좀 괜찮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는 것, 시대가 부패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못 보는 게 너무 당연하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악함을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어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 자신을 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뭐 안전한 것처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좀 그런 백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여전히 이 땅에 주의 백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의 거인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순종이에요. 순복이에요. 내 입장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란 그 놀라운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와 상관없이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내 입장, 이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 있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그게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공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행합시다. 그 길만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나의 삶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돌아보고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갖추어졌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점검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얼마나 신뢰하며 달려왔는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의 뜻만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온전히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확신하는 길만이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소망과 기쁨 중에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서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에 복됨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내 원대로 해달라고 떼쓰고 계십니까? 오늘도 사는 대로 결코 믿는 자들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부르심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내 목숨과 내 생명 하나 위하여 아등바등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림으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